이 시간 9월 11일 매일 성경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린 사람이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유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니 율법의 행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의 사역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일의 두 번째 부정적인 결과는 책무입니다. 누군가 율법의 한 부분을 복종하게 되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할례만 받으면 될 것처럼 말해도 할례는 율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율법 전체를 다 지킨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의 부정적인 결과는 그가 은혜의 영역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얻을 정도로 충분하게 올바른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해서 늘 불안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안전합니다.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일의 네 번째 부정적인 결과는 그것이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름질을 비유로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다름질을 가로막고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더 이상 진리를 순종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룩의 비유를 들어 작은 덩어리의 율법주의가 얼마나 신속히 한 성도를 그리고 이어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말하면서 그들을 요동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율법으로 되돌아갔을 때 빚어지는 마지막 결과는 분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태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소아시아의 쾌벨레 여신을 숭배하던 사제들이 스스로 성기를 베어버렸는데 이들처럼 베어버리기를 바란다고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이런 바람은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바울은 유대주의로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격분을 표출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때문에 교회가 15절처럼 서로 물고 뜯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성경 통독에 대한 시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에 눈이 어두워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장로님의 아들인데 한 번 정도는 통독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책장을 마구 넘겼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달 만에 읽었습니다. 하지만 책장을 넘긴 행위만 있었지 성경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 교회에서 주는 상은 받을 수 있었지만 마음에 찔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상을 준다든지 또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성경을 읽는 그 자체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빨리 읽지는 못했지만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읽는 즐거움과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자유와 즐거움을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자유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우십니까? 그 자유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확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탈 것 밖에는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